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톨릭 세번역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나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갈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아멘. 오래전에 제 스승이신 안병무 선생님이 쓴 생일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평생 당신 생일 기억하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면서 사셨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태어난 날이 뭐 길이 축하받아야 할 날이냐? 그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날이 더 의미 있다고 하시면서 다만 몇몇 사람에게라도 당신의 기일이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도 피력하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미지의 가능성보다는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삶의 결과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시겠다는 굳센 의지도 엿보았습니다. 끝을 보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의 중간역이 아니라 종착역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자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 다원주의를 긍정하고 불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석가모니와 예수의 죽음을 놓고 평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석가모니는 말 그대로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이 사실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처럼 늙어 죽지 않았습니다. 병이 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지 않았고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Do not die, be killed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의 끝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끝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오늘 성금요일을 영어로는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Good Friday의 어원이 God's Friday, 즉 하나님의 금요일 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요. 단순히 그냥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둘 다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고 구원이 성취된 좋은 날로, 기쁜 날로 그렇게 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바탕에는 대속의 교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교리에 따르면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천국행 구원 열차에 무임승차할 수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가 이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 그리스도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그것은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값 없는 것이 아니라 감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라이스레스의 참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패션은 그의 열정, 그의 패션의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꿈에 당신의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땅의 기득권자들이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는 대속자가 아닙니다. 희생자요 순교자입니다. 그의 희생과 순교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의 양심을 깨워 일으켰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돌이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그가 걸어가신 사랑의 길, 그 자기 희생의 좁은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성금요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제2 이사야서에 실려있는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사실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의 그 노래 전체가 본문인데 너무 길어서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즉 예수님을 미리 보이는 징조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노래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순환사가 쓰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은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대속 교리의 근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때문에 그가 희생했고 우리는 그 덕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대신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5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 북부 퀸즐랜드 지역을 흐르는 강물은 염분이 많다고 합니다. 밀물 때마다 바닷물이 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강의 양쪽 기슭에는 맹그로브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두툼한 초록빛 잎들이 무성한 이 나무에는 가끔씩 오렌지색 잎들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을 낙엽이 아닙니다. 자초지종은 이렇답니다. 사실 맹그로브 나무는 민물에서 자라는 수종입니다. 이 나무는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염분이 많은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맹그로브 나무가 개발한 생존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두텁고 촘촘한 머리칼 모양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 일종의 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물이 수관으로 유입되기 전에 염분 대부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물에서만 자라는 맹그로브 나무에 비해서 이 바닷물이 섞여 있는 이곳에서 자라는 맹그로브 나무는 뿌리가 더 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터 역할을 해서 염분을 되도록 많이 걸러낸다는 겁니다. 그래도 100% 다 염분을 건너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약간의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맹그로브 나무가 발전시킨 두 번째 생존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유입된 소금기를 받아들이도록 마련된 특별한 나뭇잎입니다. 그 잎들은 오래지 않아서 염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오렌지색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나무에서 강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잎들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나무 전체를 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자연의 적응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오렌지빛 잎사귀들을 희생잎이라고 부릅니다. Sacrificial leaves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전체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희생되는 나뭇잎과 같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이야기도 자칫하면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힘 있는 이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미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간 세상에도 적용되려면 누군가를 희생시키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하는 사랑을 가르쳤지 희생시키는 사랑을 가르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남에게 오렌지빛 나뭇잎이 되게 하려 한다면 그 나뭇잎더러 다른 나뭇잎더러 다른 사람들더러 당신이 오렌지빛 나뭇잎이 되십시오. 당신이 희생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오렌지빛 나뭇잎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나로 인해서 사회는 변하고 우리의 역사는 진보할 것입니다. 대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오렌지빛 나뭇잎이 되라고 하고 나는 그 덕응만 보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자기 희생 없이 남의 희생만 바라는 얌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만약에 우리의 습관 때문에, 관성 때문에 대속신앙을 말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그 초점을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데 두어서는 안 되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 살고 있다는 데 두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은 내가 할 일, 살아남은 자의 몫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예수님이 살던 삶을 본받아 살아야 옳겠지?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희생과 사랑은 함께 갑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은 남보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20세기의 순교자들인 디트레이트 보네퍼, 마틴 루터 킹, 오스카 로메로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죽음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민족과 각자의 국민에 대한 사랑과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려다가 자신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위 세 사람의 죽음을 요구했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열정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사랑과 열정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고, 타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 제물로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으로 충만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충만했고 열정을 가졌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희생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살아남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생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오렌지빛 나뭇잎이 되게 하지 않고 나 자신이 먼저 오렌지빛 나뭇잎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면 내가 있는 곳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험한 삶